자, 기침하실 분들은 다 기침하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창세기 공부를 쭉 하면서 이미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일부터 또 여러분 우리 이사분이 조금 늦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제는 좀 많은 것에서 우리가 좀 해제를 가졌으니까 내일 저녁서부터 또 우리가 이사분기 말씀 성회를 갖습니다. 늘 제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창세기가 50장까지 기록이 되어졌는데 그 창세기를 특별히 두 단원으로 딱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와 12장부터 나머지 창세기 50장까지입니다. 이 거대한 두 스펙트럼의 아주 큰 사실이 창세기에 사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족장 시대가 12장부터 50장까지니까 굉장히 긴 것 같은데 사실은 아브라함과 또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 세대 그 네 족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 시대다, 족장의 역사들이다, 족장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1장부터 11장까지는 굉장히 짧은 것 같은데 벌써 우리가 몇 달을 설교한 것처럼 굉장히 길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인류 역사의 시작이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역사라고 하는 게 뭐냐? 인간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 역사를 살아가는데 이런 어떤 그 개념들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그 개념에 상대한 어떤 그 논의가 뭐냐? 이것을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1장에는 이제 그 유명한 하나님의 그 역사의 시작의 기록 속에서 족장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 그 마지막 어쩌면 이게 영어식으로는 에피소드라고 하는데 마지막 에피소드예요. 사실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굉장히 큰 이야기인 것 같지만 노아의 방주가 끝나고서도 족장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벌써 인간은 이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여러분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 이것이 마지막 11장에서 하나님의 원역사, 역사의 그 시작을 말씀하시는 그 창세기의 마지막 에피소드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벨탑 사건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고 하는 참 무시한 그런 일을 겪어서도 사람은 이 땅에 다시 번성하기를 시작하면서 옛날로 자꾸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심판받기 전에 어쩌면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스토리의 그런 콘텐츠가 계시록까지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이야기, 그것을 2000년 동안 우리도 반복하여서 지금 경험하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성경적으로 풀어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어떤 모티브, 그런 동기, 원인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11장까지 이 많은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들을, 역사의 에피소드들, 역사의 그 뒷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전히 그 심판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하나님 대신에 인간이 다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뜻의 원리를 사람이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이 2000년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지만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겠어요? 우리의 이 시대에 가장 그 seriously problem,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의 문제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하고 신학이 계속 발전해 오니까 이런 지식과 지혜의 그 무궁한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 굉장히 인간 삶이 나아진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또 상당한 의문을 갖기도 해요. 물론 상당히 우리가 지나간 시절보다는 좋은 시절을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 사람의 삶은 전혀 나아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왜 합니까? 학교는 왜 다니고, 우리가 왜 가정은 왜 꾸리고,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서 사실 신앙생활을 합니까? 마지막 우리의 그 에이밍은 조금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것은 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자연과학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이런 모든 어떤 그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삶의 행복을 저해하고 방해한다라고 하면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층 빌딩을 짓고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우리의 어떤 연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하고 남은 몇 푼의 그 급료를 받는 것도 여러분 어쨌든 우리 삶의 단순한 것입니다. 어떤 행복의 보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먹고 산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돈을 펑펑 쓰는 것 같고 막 하루에 3끼씩 먹고 간식 먹고 야채 먹고 막 이렇게 먹어도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도 그것이 쥐꼬리만 하든 그것이 넉넉한 것이든 매달 그래도 내가 벌어들이는 생활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비가 여러분 정말 어느 순간에 딱 끊어져서 내가 한 푼도 벌어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주어지면요, 사람이 하루 3끼를 먹고 산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도 어렵고 힘드니까 먹는 걸 줄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루 종일 물르다가 배를 채우다가 저녁 때에는 여러분 그 쌀 한 점 넣어서 그걸 불려가지고 죽을 만들어서 온 가족이 모여 앉아가지고 또 애는 얼마나 많이 낳습니까? 그 모여가지고 여러분 그걸 한 사발씩 들이키고 여러분 저녁잠을 자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도 제일 불행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사모님 말씀에 의하면 배고프고 배고파서 잠이 드는 거예요. 밤새 잠을 못 이루게 돼요.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정말 삶이 불쌍하고 초라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어쨌든 소화가 되든 안 되든 배를 굶직하게 먹고서 이렇게 밤에 잠도 좀 자고 이런 거지, 배고파 보세요, 여러분. 먹는 생각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참 불쌍하다 그래요. 불행한 것이. 우리가 인생은 사실 어떻게 보면 행복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자고 하는 것도 바로 이 문제를 찾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원론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 입고 헐벗는 것, 높은 집을 우리가 지니고 사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따지지만 궁극적인 것은 얼마나 그 속에서 내가 참 인생 사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해. 사는 날이 행복해. 사는 날이요 참 즐거운 날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살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 행복이거든.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야 사는 맛이 나는 것이지, 그 여러분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그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어코 목사는 평생에 설교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성경을 바라크라고 했잖아요.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환관계.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오. 나는 당신의 백성이요, 당신께서 친히 낳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이루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 말의 바라크,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에서 이거 빼면 뭐예요? 우리가 조금 그래도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분법적인 논리를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제가 어떤 식으로 표현했습니까? 그걸 딛고 일어 쓰자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좋은 데 취직하고 우리가 여러분 예쁜 아내를 만나서 가정생활 살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인생의 행복이었다고 하면 왜 이 세상에 살인과 방화와 도적질과, 여러분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더 심해진 게 없어요. 창세기 보셨잖아요. 최초의 선악과를 따먹은 그런 아담이 그 죄가가 벌써 가인에게 흘러가니까 가인이 낳은 자식이 벌써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담이 낳은 그 자식이 흘러가니까 가인이 벌써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왜 죽입니까 여러분? 행복한데 사람을 죽이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건 없어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내 맘에 안 드는 거예요. 뭐 그 제사 방법이 어땠든지 간에 여러분 설교 말씀 들은 그대로 자기 성질에 맞지 않고 자기 감성에 그것이 배치가 되어지면 사람도 때려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라멕 시대에 가보십시오. 8대손, 아담의 8대손 라멕 정도에 갔을 때는 소년 하나를 죽이고서도 자기의 그 초첩들 가운데 모아놓고 나를 거역하는 놈을 내가 쳐 죽였지 하고 살인의 노래를 부르대는 거예요. 이 칼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뭘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거기서도 발췌를 했다고는 합니다만 사실 좋은 노래가 아니거든요. 칼의 노래가 무슨 말이에요? 전쟁의 노래, 살인의 노래, 사람을 죽이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가 딛고 일었을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내 이웃, 내 자식들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영조대왕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그 정조를, 여러분 정조가 아니라 그 사도세자를 왜 뒷지속에다 넣어서 여러분 굶겨 죽입니까? 참 그거 보면 참 모질지요. 뭐 역사학자들이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많은 소설과 영화와 많은 여러분 이야기들을 지어냈습니다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와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자식이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 일에까지 우리는 선뜻 나서게 되느냐. 요즘 21세기에는 여러분 그런 거 없는 줄 아세요? 부모의 유산을 미리 받고 독차지하기 위해서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독살하는 그런 일을 이 21세기에 보조시행하고 있잖아요. 어디서 여러분 우리가 그 실마리를 우리가 이해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그 바라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형성이 되지 못하는 인간은 언제나 자기 수단, 자기 방법, 자기 어떤 그 에고를 채우기 위해 자기의 그 이걸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지게 됩니다. 바벨탑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 이름을 내자.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하늘에 다 보자. 하나님을 능가해보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등한 인간이 되어보자. 한번 따지고 보면 그럴 만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원수는 뼈에 사무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벌써 그 후로 몇백 년 시절이 흘러갔겠죠. 노아가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도 몇백 년 세월이 흘러가고 나서 여러분 일어난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내셨는가. 많은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 조상 7식구 8식구는 살아갑니까? 응? 이건 잊어버린 거예요. 마음속에 여러분 뼛속 깊이 앙금으로 가라앉은 원한은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느냐. 그 하나님 참 모질다. 아니 사람과 이 땅에 지었고 참 좋다 하실 때는 언제고 그걸 그냥 40일 40주야를 귀를 내려서 그냥 다 쓸어버려? 노아와 그의 가족 그 8식구만 딱 살게 하셨. 이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는 이 땅에 홍수가 범람하지 않도록 하죠. 그래서 사실 탑을 쌓았다는 이유도 제가 생각할 때는 홍수 사건 다음에 이 마지막 에피소드가 있는 걸 보면 뭐예요? 그 평지에 신할 평지에 있다가 괜히 비가 와서 이제 노아 홍수 이후로는 계속 비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게 돼서 물이 창궐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죽게 되니까 제가 높이 쌓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한번 대항해보자. 원래 이 히브리어에도 하나님 앞에 이 사실 요에게 구체적인 얘기는 10장에 있습니다. 10장에 노아의 그 족보를 이제 몇백 년간 흘러가는 그걸 쭉 말씀하다가 여러분 요 바벨탑을 쌓았던 니무르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으로 10장이 되고 그게 서론이 되고 11장에 들어와서는 본격적으로 그 니무르세라고 하는 자가 이제 무슨 일을 하나님 앞에 행하였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말씀인데 이미 여러분 족보 속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그 앞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그 원어를 보더라도요 그 말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처럼 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구절을 우리가 자세하게 제가 부연해서 각색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때의 사람들은 님으로선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시는 이 땅에 심판이 있지 물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게 하자 하여 이제 탑을 쌓아서 하나님 마음에 거분가는 하늘에 닿자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이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 탑을 건설했다 할지라도 그런 원시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지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어떤 빌딩인지 아십니까?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에미레이트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잊어먹었지만 이 부르즈 할리파라고 하는 그런 빌딩. 부르즈 할리파가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828m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늠이 안 되죠. 우리나라에 비슷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롯데타워가 있어요. 제가 조사해보니까 롯데월드 롯데 그 타워가 555m예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데 세계적인 랭킹으로 따지면은 6위예요. 세계 6위가 6번째 높은 탑이 롯데월드 타워예요. 그 550m 됩니다. 근데 이게 아랍에미리트의 부르즈 할리파라고 하는 이 빌딩은 828m. 얼마나 높겠어요, 여러분? 거의 여러분 배 이상으로 올라가니까. 저도 가끔 그 강남 쪽으로 가려다 보게 되어지면 그 건물 하나만 보이잖아요.
앞서서 그런 것이다. 지금도 여러분 고대 근동 이 아수르나 바벨론 근처 쪽에서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어진 한 30여 개의 그 지구라트라고 하는데, 지구라트라고 하는 말은 그 고대 사람들이 쌓아올린 탄 모양의 그런 형상들이 모습들입니다. 뭐 규모가 굉장하다고는 해요. 저희가 사진에서 보고서는 이렇게 보니까 밑에 그 설명을 보니까 이게 거의 100m씩 사면체로 되어져 가지고 쌓아 올라서 가는 것인데, 근데 높이 올라갔다고 우리가 추정하고 우리가 그걸 계산을 해봐도 20m가 채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100m 이 한 변의 길이가 100m짜리 사각형을 20m를 쌓고서도 하늘에 닿자 이럴 정도로 뭐 높다 그랬겠죠. 어제는 그 이렇게 마곡에서 그 예식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늦을까봐 일찍까지 한 30분쯤 너무 일찍 가서, 그러면 옛날 나 살던 동네를 한 바퀴 돌고 그들이 가자 그래가지고 돌아보니까 옛날 여러분 김포공항에 제일 큰 건물, 어쨌든 영등포에서는 제일 큰 건물이죠. 그게 국제극장이라는 극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너무 많이 변하고 논밭이 다 빌딩이 돼가지고 저도 여기서 50년을 살았어도 어제 또 처음 가봤습니다. 그냥 그 마곡지구라고 하는 것이 어마무시한데, 저는 생각하기를 옛날에 나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국제극장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여러분 서울에 있는 피카딜리나 단성사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정석규 집사님도 거기서 결혼식을 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게 제일 큰 건물이었으니까. 그게 보니까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슬쩍 지나가면서 보니까 골목 밑으로 웬 교회가 하나 있는데 딱 그 자리가 그 국제극장 자리입니다. 제가 생각했어요. 야, 너무 큰 건물들을 보다가 그걸 보니까요, 그냥 자그만 교회더라고요. 자그만 교회인데 옛날에 왜 저게 저렇게 크게 보였을까? 그러면서 여러분 설교 준비하면서 이 사람들이 한 변의 길이가 100m짜리 20m 올려놓고서는, 자, 우리가 한 꼭대기에 이 탑을 닿게 하자. 세상에 여러분 800m가 넘는 그런 고층 빌딩을 지어놓아도 뭐 바람에 흔들리는 여러분 뭐 경사가 얼마니 지금 얘기가 있는데, 그거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그렇게 언짢아하시면서 미워하시면서 또 한 번에 정말 저주같이 하늘에서 이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십니다. 야, 이제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저들을 다시 뿔뿔이 흩어놓자 그랬어요. 가만두었다가는 저 오만 방자함이 얼마나 계속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기가 막히게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한테 모여서 기고만장하던 그 교만한 마음을 깨트리시면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언어가 하나요, 구음이 하나입니다. 구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입으로 낼 수 있는 어떤 발성의 음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언어는 그 음가가 조화가 되어져서 어떻게 잘 조직화되어져서 나오는 것이 이제 언어가 될 수 있겠죠. 자, 구음도 하나고 언어도 하나니까 인부들 모이세요. 다 모이죠. 오늘은 뭐 일등 쌓으십시다. 오늘은 한 줄을 하십시다. 여러분 이게 소통의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지 않으시고 언어를 흩어버리십니다. 갑자기 여러분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한 사람은 중국말로
이걸 담을 쌓자고. 한 사람은 일본 말로 뭔 말이요? 하고 있는데 그 말을 한국 사람은 못 알아들으니까 그 천장을 뜯어내려는 모양이다. 그러고 또 멀쩡히 천장을 뜯어내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언어가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버리니까 여러분 공사가 되겠습니까? 우리를 왜 한 나라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한 영토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배달의 민족 그러면서 요즘 오토바이 타고 열심히 배달 다니지만 그래서 여러분 민족이 되고 대한민국이 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공간에서 한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책을 내든지 여러분 그 지역에 그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소통할 수 있다는 거. 여기에 나라가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 하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시니까 도대체 공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일이 되겠습니까? 자연적으로 바벨탑은 무너지고 이 사람들은 자기의 언어가 맞는 사람들끼리 3, 4, 5 모여서 전 세계에 흩어지고 오늘날과 같은 이런 형국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그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을 흩어놓으시는 심판을 하시고 물로 심판하시지는 않으시겠다고 무지개를 주셨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 바벨론 땅에서 뜬금없이 바벨론인으로 살아가던 그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11장에서 바로 12장에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겁니다. 내가 이제는 그냥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한 족속을 세워가지고 내 백성, 내 사람,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내가 임을 쳐주고 그들을 통해서 내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진행해 보셔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셔서 12장에서부터 나머지 창세기 50장까지의 이야기가 그 역사가 진행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인류 역사의 시작이면서 이걸 여러분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역사의 그 시작이 있었던 그 복음이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 원시복음의 마지막 에피소드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우리가 제쳐놓고 인간이 중심이 되고 그 중심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 자기가 들어가고 어쨌든 자기와 인간이 중심이 되어져서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하나 가지 예만 더 드릴게요. 한국에서 그래도 인문학의 대가라고 하게 되어지는 우리가 이화여대 교수인 최재천 교수를 들 수 있어요. 그 최재천 교수가 인문학 강의도 많이 하시고 또 아주 인문학의 그래도 한국에서는 대가로 알려져 있는데 그분이 원래 전공은 자연과학이거든요. 그 자연과학 속에서도 그의 정말 평생의 연구의 그 실적은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좋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종종 그 강의를 듣습니다만은 그 최재천 교수가 지난번에 젊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혼해서 애를 낳는 것이 과연 이 시대의 지성인이 할 일인가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부제가 뭐냐면 요즘 영화식으로 얘기하게 되어지면 결혼은 미친 짓이다 이렇게 써놓으십니다. 여러분 아니 이분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결혼은 미친 짓이라고 됩니까? 여러분 그 영화는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이게 외도를 하고 바람을 피우는 그런 아주 외설적인 이회수식의 발상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냈습니다만 최재천 교수는 과연 결혼은 미친 짓이다. 요즘 같은 시대에 결혼을 하는 사람은 IQ가 0.1이든지 아니면
거의 짐승 수준의 IQ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한국의 내노라는 저런 지성인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가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한 20분 정도 되어지는 그 강의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애를 어떻게 키우려고 이런 시대에 애를 안 내는 거예요. 혼자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특히 뭐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꼬집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 정책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애들이 살아서 옛날 말과 같이 그냥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은 놓기만 하면 낳아놓기만 하면 저절로 크는 거야. 그렇지만 지금은 이 사회의 기반 시설이 애가 절대로 놓아가지고 저절로 커간다는 그런 기본 시설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낳고 잘못 기르면 죽으면 되는 겁니다. 애를 잘 낳아주고 애를 잘 키운다고 하게 되어지면 평생의 부모는 여행 한번 하지 못하고 맛있는 반찬 한번 먹지 못하고 일생에 그 자기가 번 돈을 다 투자해야 기어코 아이를 조금 잘 키울 수 있지만 그 아이가 만약에 성장하게 되어지면 부모의 은공을 생각하느냐? 만만의 콩떡이래. 절대로 내가 그렇게 일생에 내 모든 것을 투자해서 키운 자식이지만 그 자식은 절대로 부모를 눈꼽만큼도 생각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인생의 비극이 탄생하는 거예요. 왜 그걸 반복을 하냐? 그러니까 요즘 그겁니다. 어쨌든 지성인이라고 하면 정말 돈 싸움.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예화를 드는 것 중에 그 증거가 뭐예요? 요즘은 40쯤 가까이 됐을 때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왜? 다 내가 자식을 낳았을 때 자식도 키울 수 있고 집값이라도 얻을 수 있고 또 뭐 어느 정도 내가 생활비에 쓸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자금이 모아졌을 때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20살만 넘으면 다 결혼했어요. 지금은 여러분 그런 사람 없습니다. 보내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그게 배운 사람, 시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인문학을 한다고 평생 공부를 하더니 저 사람도 결국은 귀신이었구만.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최재천 교수처럼 그렇게 인문학적으로 설명이 되어질 것이 아닙니다. 석가모니처럼 여러분 머리를 삭발하고 보리스나 몸이 태어나서 연골을 맨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 오늘 기독교인의 프리덤, 이 기독교인의 리버티, 이 자유가 어디 있는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대로 우린 결혼도 하고 직장도 찾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자식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낳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안 날려면 안 날 수도 있는 것이고 날려면 10명도 날 수 있는 것이고. 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뭐예요? 그게 바락,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고 하니까 21세기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명문대학의 교수도 요즘 같은 시절에 결혼하면 IQ가 짐승 같은 0.1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어저께 가가지고는 짐승이 결혼하는 데 가서 주례를 쓰고 왔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는. 하나님이 여러분 바벨탑을 미워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탑 가지고 요즘 얘기했죠? 기껏 쌓아야 20m 정도밖에 되지도 않는 그런 탑을 쌓고서도 홍수를 면하자, 하나님과 같아지자, 이제는 하나님의 간섭 없이 얼마든지 우리 인류의 문화와 문명을 우리가 발전시키자. 얼마나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살지 못하도록 전 세계에 흩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은혜의 요점은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복을 추구했기 때문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밤새도록 여러분 온 힘을 다하지만 남는 것은 허무한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 세상에 우리 삶에 행복을 가져다 줄 만한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인하고 방화하고 간음하고 이간하고 욕하고 싸움하고 투쟁하는 모든 불교식의 108번뇌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중도는 여러분 목사님보다 훨씬 이 스펙트럼이 좀 넓게 인생의 고난을 얘기하고 있다고. 넌 기껏해야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한 10대까지밖에 없지만 우리는 108가지가 있다. 이걸 우리는 염주로 만들어서 매일 쉬고 다닌다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중에 좋은 거 하나도 있는 거. 왜 그런 것이 왜 생깁니까? 하나님의 복을 잊어버린 자는 그렇게 108번뇌에 시달리는 겁니다. 108가지를 씌워서 여러분 불안, 초조, 염려, 근심, 좌절, 싸움, 쟁투, 시기, 미움, 다툼, 허용 다 이런 걸 씌워봐도 이거 왜 나옵니까? 왜? 내가 스스로 살라고 하는 데서 여러분 이런 악귀 다툼이 나오는 것입니다. 불교 용어를 자꾸 썼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싸움, 이런 여러분 생지옥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 스스로 살라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내 삶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내가 다 알 거야. 내가 다 계획이 있지. 나한테 다 마스터 플랜이 있어. 내 마음에 이거 문이 있어서 열 수만 있다고 하면 내 속에는 내 인생을 자신 있게 살아갈 나는 청사진이 있어. 블루프린트가 있어. 여러분 그런 헛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인 것입니다. 탑을 쌓고 뭐 탑이 헐어지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홍수 사건과 같이 엄청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그런 증거와 그런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은 여전히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복이 뭐 필요해? 눈에 보이기를 하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어떤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더 우리의 삶을 행복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여러분 관점의 그런 고집이 결국은 바벨탑을 쌓게 되어지고 그 바벨탑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무너진다는 얘기가 바로 이 원역사 이야기의 마지막 에피소드요.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지는 역사의 반복과 계속 여러분 거듭되어지는 그런 내용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기까지만 해도요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인생을 어쩔 수 없는 죄인으로 이 땅에 버림받아서 죄인으로 살다가 죽어야 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 예수 잘 믿고 십자가 붙들어 죄인이지만은 죄값과 아는 것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과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임하여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고 축복하셔서 귀한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어떤 소설책에 쓰여져 있는 소라 정도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더 진솔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 말씀 속에 나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는 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